이 시간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라는 주제로 주일 낮예배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참으로 기쁜 날입니다. 제가 부임하고 처음 새가족 수료식을 하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료식을 한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지만 그 외에도 감사하고 기쁜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 가운데에 그동안 오랫동안 보이지 못했던 우리 새가족이 다시 돌아온 경우도 있고, 또 새가족 교육을 받고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부울산 교회에 앞으로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가지 제가 예화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1960년대에 기상학자 에드워드 로렌츠가 아주 작은 변화가 시간이 흘러 예상치 못한 거대한 결과를 만든다는 나비 효과 현상을 발견을 했습니다. 다 들어보셨을 거죠? 컴퓨터의 소수점 6자리 중 하나만 바꾸었을 뿐인데 기상 결과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이 된 거예요. 브라질의 나비 한 마리의 날갯짓이 텍사스의 토네이도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나비 효과가 일어납니다. 누군가의 툭 던진 말 한마디, 한 번의 잘못된 선택, 한 번의 배신, 지울 수 없는 상처 하나가 마치 거센 토네이도처럼 우리의 인생 전체를 다 휘젓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은 한 사건 하나가 인생을 절망에 빠뜨리는 현실을 맞이하게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 폭풍을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셉의 고백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당신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나이다 라고요. 사람의 악한 날갯짓은 요셉의 인생에 큰 폭풍우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인생의 폭풍을 붙드셔서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바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상처의 토네이도를 만듭니다. 아픔을 줍니다. 고통을 줍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은혜의 바람이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다시 쓰시고 상처의 방향을 바꾸시고 결국 선한 결론에 이르게 하십니다. 저는 이 반전의 은혜의 역사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그리고 오늘 새가족 수료식을 한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곳곳에는요, 갈등과 죄, 미움과 배신이 이어지는 현장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어요. 그 속에서도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회복의 이야기를 이루어 가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멀리 갈 것 없이 형의 장자의 축복을 빼앗고 도망쳤던 야곱을 생각해 볼까요? 그는 오랜 세월 동안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고 죄책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형의 분노를 피해 고향을 떠나서 무려 낯선 땅에서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냈지만 그의 마음속 깊숙한 곳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훗날 야곱이 가족을 이끌고 돌아올 때 에서가 그를 향해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달려와 끌어안고 함께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그때 야곱은 그 감격의 순간에 형을 바라보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라고요. 갈등과 두려움으로 얼어붙었던 관계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형제 사이에 막혀있던 벽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허물으셔서 관계 회복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야곱의 이야기를 넘어 이제는 그의 아들 요셉이 고백한 은혜의 자리로 시선을 옮겨보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일 낮 예배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계획은 악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사용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속 요셉은요, 고난의 긴 터널을 지나온 인물이었어요. 그의 삶은 시작부터 상처였습니다. 사랑해야 할 가족에게 버림받지 않았습니까? 형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요셉이 밉고 시샘이 나서
그를 어떻게든 죽일 생각만 갖고 있다가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를 어떻게 합니까? 깊은 구덩이에 던져버리죠. 그런데 형들도 양심이 있다 보니까 손에 차마 피를 묻히기 두려워서 동생을 건지는 것 같더니 결국에는 이방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리는 잔혹함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를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고난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주인의 아내의 음모로 인해 요셉은 하지도 않은 겁탈의 죄에 누명을 뒤집어 써야 하지 않았습니까? 정의를 기대할 수도 없는 낯선 땅 애굽에서 그는 철문이 닫힌 지하 감옥으로까지 끌어내려가야 했던 것입니다. 자유도 가족도 미래도 모두 빼앗긴 인생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깊은 어둠 속에서도 그 요셉을 붙드시고 단 한순간도 그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때가 되자 요셉을 높이 들어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자리, 애굽의 총리의 자리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요셉을 버렸던 형들이 다시 그의 앞에 나온 것이죠. 자신들이 팔아버린 동생 앞에 있을 때 형들은 어떤 처지였습니까? 굶주림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애굽에 와가지고 어떻게든 도움받아 보려고 도움을 구하는 처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장면에서요, 요셉의 복수극이 펼쳐지지 않아요. 반전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형들을 정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형들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은 이미 형들을 다 용서했어요. 과거의 상처보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더 큰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붙잡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해한 형들을 직접 먹이고 입히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온 가족이 고센 땅에 정착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그를 책임졌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이제는 사랑하는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형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두려움이 생겼냐면 그동안 묻어두었던 죄책감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혹시 요셉이 지금까지는 아버지 야곱 때문에 우리를 살려둔 건 아닐까? 이제야 비로소 우리를 심판하지 않을까?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온갖 두려움이 휩싸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형들이 두려움에 떨며 엎드려 간청하는 거죠. 우리가 당신에게 악을 행하였사오니 우리의 허물과 죄를 이제 용서해 주소서. 성경은 형들의 행동을 분명하게 악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들의 의도에는요, 옛날부터 사랑이 없었습니다. 시기와 미움이 가득했고 폭력과 거짓이 가득했고 죄가 죄를 부르고 악이 악을 키워갔던 것입니다. 인간의 악함이 극에 달하는 순간은 동생을 버린 행동과 아버지에게도 동생이 짐승에 찢겨 죽었다는 거짓말을 통하여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요셉의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따뜻한 손길을 목격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들은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음모를 꾸며 요셉을 감옥에 가두었지만 하나님은 그 어두운 감옥에서 그를 총리로 준비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감옥은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자리예요. 이미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설교를 듣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감옥이 어떤 곳이었느냐? 바로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 즉 정치범들이 수감되는 지하 감옥이었어요. 이곳은 어둡고 냉랭한 공간이었고 언제든지 왕이 말 한마디만 명령하면 사형집행이 되는 그런 극도의 공포가 지배하는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햇빛은 들어오지 않고 쇠사슬에 묶인 채 미래를 기대할 수 없는 삶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구성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왕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었던 고위 관원들이자 왕의 식탁과 생명을 책임지던 핵심 인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40장을 보시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바로 여기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요셉이 그들과 같은 공간에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냐면, 비록 그들이 요셉과 똑같은 죄인의 신분이었지만 요셉이 그들로부터 왕궁의 정치와 행정 질서를 가장 가까이에서 배울 수 있는 준비 기간이 하나님께서 그 기간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19세기에 독일의 대표적 복음주의 구약학자가 있어요. 키일과 델리치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그들은 요셉이 지하 감옥에 갇힌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왕의 감옥은 왕실과 직접 연결된 조직으로서 요셉의 감금은 오히려 왕궁과 연결되는 전략적 하나님의 섭리였다. 그리고 영국의 대표적인 청교도이자 성경 주석가인 매튜 헨리는 해당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옥은 요셉을 낮추는 자리였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그를 더 큰 영향력을 가진 자리로 데려가시는 숨겨진 길이었다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요셉을 철저히 밑바닥으로 떨어뜨리려 했습니다. 사람들은 요셉을 가장 낮은 자리에 내던졌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의 감옥은 관점이 달랐어요. 그 감옥은 요셉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을 배우는 자리가 되었고요, 사람이 악하게 던져놓은 그곳을 하나님은 선을 이루는 과정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를 쇠사슬로 묶었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요셉을 왕 앞에 세울 디딤돌로 세우셨다는 것이죠. 작고 캄캄한 그 공간에서도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해석하는 은사를 사용하게 하셨고, 그 은혜를 통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게 하사 마침내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놀라운 위치에 서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초등부 선생님들과 중고등부 선생님들이 2주에 걸쳐서 우리 경남 거제도를 방문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제 위로회를 가지셨던 거죠. 근데 경남 거제도에는요, 제가 이제 거제도에서 마지막 사역을 했었잖아요. 거기에는 다른 이제 지방에 있는 분들은 참 방문을 안 하는 곳이 있는데, 지심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이 지심도가 왜 유명하냐면 반딧불이가 많이 발견되는 섬이기 때문에 그래요. 도시의 밝은 조명 아래서는 볼 수 없는 작은 빛이 이 지심도에 들어가면 깊고 어두운 밤에 숲속에서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둠이 깊기 때문에 반딧불이의 빛이 아름답게 빛나기 때문에 지심도가 유명한 명소가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반딧불이는요, 낮 동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숲속 어딘가에 숨어 조용히 준비할 뿐입니다. 그런데 밤이 깊어지고 어둠이 찾아올수록 반딧불이가 오히려 더 선명하게 빛을 내면서 마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어둠이 없으면 반딧불이는 빛을 증명할 수가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에도 설명할 수 없는 어둠의 긴 터널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고요, 실패가 있고 길이 보이지 않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 어둠을 바라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어둠을 기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어둠에 빛이 없어도 빛이 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의 터널을 기꺼이 통과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 본문에서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그 절망을 통하여 주님의 자녀를 준비하신다는 내용이 참 많이 나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히브리 남자아이라면 모두 죽임을 당하던 애굽에 종살이를 하던 시대에 모세의 탄생은 비극이었습니다. 그때 모세의 어머니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아들 살리기 위하여 눈물로 갈대 상자를 엮어가지고 나일강에 띄어보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 순간 바로의 딸의 눈을 열게 하셔서 그 모세를 히브리 남자인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의 왕궁 한복판에서 궁중 안에서 교육을 받게 하셨죠. 애굽의 언어를 배우고 애굽의 정치를 이해하고 애굽의 문화와 지혜를 습득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훗날 바로 앞에 서서 애굽의 체제와 권세를 상대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갈대 상자의 기적 너머로 애굽 궁정에서 지낸 40년의 세월은 모세에게 헛된 시간이 아니라 장차 그로 하여금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군대를 이끄는 하나님의
리더 학교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떠했나요? 그들은 남유다가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버린 후 강제로 끌려간 포로의 신분이지 않았습니까? 정체성과 신앙을 빼앗으려는 압력이 끊이지 않았던 때에 음식과 예배 문제로 끊임없이 시험을 받았었습니다. 모든 것이 박탈된 자리였고요, 하나님께 벌어진 것만 같은 포로된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포로의 땅에서조차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키기로 결단합니다. 그 결과 바벨론과 페르시아 두 제국의 왕들이 가장 신뢰하는 지혜 있는 자들로 세워지지 않습니까? 포로였던 그들이 오히려 포로된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를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 풀무불과 사자굴이라는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건지심의 은혜를 경험함을 통하여 만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주역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낮추게 하려고 하고 고통을 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비참한 자리를 통해 선이 되게 하사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물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혹시 지난날의 실수와 죄 때문에 지금도 마음 한쪽에 돌덩이처럼 남은 죄책감,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상처, 가정과 관계 속에 얽힌 깊은 아픔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에서 멀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위해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들을 수 없는 어둠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조각조각을 모아서 성도님들의 삶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 앞에 엎드린 형들의 모습은요, 그가 잊으려 했던 어둡고 쓰라린 과거를 다시 눈앞에 불러일으키는 그런 상황을 일으켰어요. 버림받았던 기억, 배신당했던 상처, 누명을 쓰고 감옥에 던져졌던 그런 날들 말이죠.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에 형들이 요셉을 찾아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말할 때 그는 그 모든 쓰라린 과거를 마주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과거의 어두운 현실을 주목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모든 길을 오늘날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손길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향해 신앙의 고백을 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요셉이 붙든 것은요, 상처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억울함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요, 나의 아픈 과거는 아픔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는지,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지, 하나님이 정말 나를 바라보고 계신지 묻고 싶을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성도님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둘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둘째, 시작.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기에 우리도 남을 용서해야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용서는 내 감정이 해결되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상대가 변할 때 용서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내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믿음에 근거한 거룩한 결단이 있을 때 우리는 남을 용서할 수 있고 남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먼저 용서하셨기 때문에요, 나도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용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프랑스의 작가 생텍쥐베리가 쓴 세계적인 명작 어린 왕자에 대한 예화를 이전에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동화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 책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관계와 사랑이 담겨져 있고 용서와 책임에 대한 깊은 메시지가 남겨져 있어요. 그래서 철학자들도 심리학자들도 이 책을 계속해서 연구하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기도 하고 또 어떻게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가라는 질문을 해볼 때 한 가지를 깨달을 수 있는데,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어린 왕자가 하루는 작은 별 B612라는 곳에 가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한 줄기 새싹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새싹이 뭔지 궁금해가지고 어린 왕자가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저거는 뭘까? 무슨 꽃일까? 했는데 알고 봤더니 점점 자라더니 방금 그림처럼 환한 꽃잎을 가진 빨간 장미가 되었던 거죠. 어린 왕자는 매일 그 장미꽃에 물을 주었고 가시에 찔릴까봐 지켜주기도 했고 찬바람이 불면 유리덮개를 씌워줘서 그 장미꽃을 너무 정성껏 돌봤어요. 그랬는데 장미가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컸지만 그 마음을 표현하는 법을 할 줄 몰라가지고 그렇게 자신을 생각해주는 어린 왕자에게 자꾸 미웃고 가시돋친 말들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모르니? 너 그것밖에 할 줄 몰라?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왕자가 그렇게 정성을 기울였는데 장미꽃이 나쁜 말을 하니까 상처를 딱 받은 거죠. 내가 이렇게 잘 돌봐주는데 저 꽃은 나를 왜 자꾸 아프게 하지? 그래서 결국 어린 왕자가 그 별을 떠나버립니다. 하지만 지구에서 수많은 다른 장미꽃을 본 후에야 비로소 어린 왕자가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돼요. 똑같은 꽃이 있어도 내가 들인 시간만큼 그 장미는 내게 소중한 존재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그는 그 다른 곳에서 여우를 만나가지고 사랑의 깊이를 빼오게 되는데 이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길들인 것, 그 관계에 대해 너는 책임이 있어. 여우와 헤어질 때 어린 왕자는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사랑은 이해이고 책임이고 다시 그를 용서하는 것이라는 것을요. 그제야 보이는 겁니다. 장미의 허영과 교만 뒤에 숨은 상처받을까 두려워하는 마음. 그 날카로운 말 속에도 장미는 나를 사랑했다는 것을 알고 어린 왕자가 그 꽃을 향해 다시 다가가는 내용이 이 내용 속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상대의 거친 말만 보면 상처를 받습니다. 오죽하면 교회 안에서도 그렇겠습니까? 어떻게 성도가, 어떻게 함께 신앙생활했던 저 사람이 나에게 저런 가시돋친 말을 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 뒤에 숨겨져 있는 두려움, 연약함, 사랑받고 싶은 갈망과 과거를 생각해 보면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요셉도 그랬습니다. 형들의 악행만 보면, 나를 구덩이에 던진 사건만 보면 그 사람을 복수하고 싶지만 형들의 연약함 뒤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그는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오늘 본문 19절과 2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성도 여러분, 형들은 자기에게 와서 벌벌 떨고 있는 그 형들을 복수하지 않았어요. 그 눈물은 먼저, 요셉이 눈물을 흘렸던 그 눈물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눈물이었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형들을 바라본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 같은 자를 용서하셨고 나 같은 자를 이 비천한 자리에서 총리로 세우셨기에 넓은 사랑으로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용서는 상대가 바뀌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일하시는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이미 십자가의 용서가 흘러넘치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수는 악을 이어가지만 복음적 용서는 생명을 이어갑니다. 저는 이 용서의 실천을 먼저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방금 이야기했던 어린 왕자의 한 문구를 또 새롭게 띄워드렸으면 좋겠어요. 이 프랑스어 불어를 해석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린 왕자가 이렇게 말을 해요. 마치 그가 별 하나를 더 태어나게 하거나 꽃 하나를 피워내는 것과도 같아요 라는 말을 남기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작고 사소해 보이는 행동이라도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생명과 아름다움을 피워내는 놀라운 기적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한마디, 기다려주는 인내, 용서의 손길 한 번이 마치 누군가의 마음에는 별을 만들고 꽃을 피우는 일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속 요셉의 행동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버렸고 그 상처는 인생을 뒤흔든 절망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요셉은 말하는 겁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나이다.
요셉의 한마디의 용서, 한 걸음의 품음이 그 가족에게, 아니 온 이스라엘 민족에게 별 하나를 더 탄생시키는 역할을 했고 꽃 하나를 더 피워내는 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형들의 죄가 죽음의 바람을 일으켰지만 요셉의 용서가 구원의 바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은혜가 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상처를 남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처를 은혜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작은 용서와 사랑을 통해 누군가의 인생에 별이 떠오르게 한다면 저는 이 귀한 사역에 우리 성도님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직전 그 곁에는 몇 명의 행악자가 있었습니까? 2명의 행악자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한 행악자는 절망 속에서 예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능력이 있으면 우리를 내려보게 해라. 온갖 욕설과 조롱을 퍼부었죠.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을 진지하게 바라봅니다. 그는 삶의 대부분을 죄 가운데 흘려보낸 사람이었습니다. 선행의 흔적도 없고요, 회복의 가능성조차 없는 마지막 순간의 죄인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인이 진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합당한 보응을 받거니와 이 사람은 옳지 않은 일을 한 것이 없노라. 그리고 그는 마지막 남은 숨을 끌어모아 가지고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을 만큼 큰 고통 속에서 주님께 긍휼을 구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에게는 회개를 증명할 선행의 기회도 없었고 달라질 미래도 없습니다. 변화될 삶을 보여줄 시간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긍휼의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것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랑의 예수님은 그 작은 믿음의 고백을 놓치지 않으셨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는 심령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성도 여러분, 그가 용서를 받은 것은 죄인이 변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죄를 갚을 시간이 있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저 주님께 매달렸기 때문입니다. 바로 용서의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너가 잘 살았더라면 이라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너가 내게 왔기 때문에 내가 너를 용서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일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받은 것으로 끝나시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에 우리는 그 사람이 달라졌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먼저 된 자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수료식에 참여한 새 가족들을 환영할 수 있는 것이고요, 가족으로 맞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기 때문에 형들을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강도의 삶을 보지 않으시고 강도가 예수님께 매달린 그 믿음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함께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사람의 계획은 악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선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셉은 감옥 안에서는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없었고 이 길의 끝도 볼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모든 과거가 선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살아가는 거 힘드시죠? 버티는 것 어려우시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그 고통은 짐이 되지 않고 은혜가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질병일지라도, 물질적인 어려움일지라도, 가정 안에 복잡한 가정사일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칠흑 같은 어둠을 빛의 자리가 되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